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의 세 번째 표지에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주 동안 교회 표지의 첫 번째 기쁨이었고 두 번째는 거룩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표지 세 번째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그 첫 번째인 기쁨, 두 번째인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진리의 문제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거룩은 진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기쁨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의 표지가 세 번째가 진리일지라도 이 진리는요, 모든 교회의 표지의 밑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거룩을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그 거룩을 이끌어가는 진리를 좀 더 보겠습니다. 거룩은요, 성화의 과정을 거룩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성화의 과정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조금 더 말씀드리면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룩을 성화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 성화가 거룩과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성화를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는 경향이 지극히 강합니다. 즉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룩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듯이 동일하게 성화도 윤리적, 도덕적인 경향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룩과 성화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 성화조차도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죠. 거룩함과 성화가 동일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 거룩은, 이 성화는요, 거룩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separate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청렴결백하게 되는 게 아니고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개념을 항상 인본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저 목사님은 참으로 청렴결백해, 저 목사님은 참으로 정직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윤리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성화로 보는 경향이 너무나 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삼성제일교회 정 목사님은 정말 성품도 좋으시고 너무너무 사람이 목사로서 참 윤리적으로 깨끗해 라고 칭찬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목사를 칭찬하는 것과 교인이 목사를 칭찬하는 게 동일하다 그러면요, 그건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합당한 것은 필히 우리 그리스도인 눈에는 합당하지 않게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참으로 마땅하게 보인다는 것은요, 이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길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니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렇죠. 사람들은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이 스스로의 옳다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은요,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청렴결백하게 사는 것 다 옳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옳다고 스스로 느껴서, 그것이 옳다고 이 정대훈 목사가 스스로 느껴서 나도 그들이 옳다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고 높아지는 것은요, 필경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쁘게 살아갈 말이 아닙니다. 거룩, 성화의 관점을 지나치게 인본주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교회의 눈높이를 정해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이 교회가 참으로 좋다고 소문나는 것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이 교회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소문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이 교회가 세상 사람 눈에 잣대 보기에 참 좋다,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우리가 자칫 인간의 관점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룩과 성화를 보면서 인본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룩을 우리가 또 하나 인본적 관점으로 거룩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이 거룩을 주지 않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또한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설교 듣는 것을 거룩을 추구하는 밑에 기본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는 그 목회자의 설교의 그 어떤 그 장점과 단점을 구별합니다. 장점과 단점을 구별하고 심지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도 잘 분별합니다. 아주 설교는 오래 들었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것은 탁월합니다. 비평과 분석이 탁월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설교를 비평과 분석으로 듣는 순간 그 사람 절대로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메시지의 오리지널 메신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설교자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자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의 장단점을 분별하는 것이죠. 설교의 온 메시지인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설교자, 즉 다른 말로 말해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설교의 제목만 봐도 무슨 설교가 나올 것 같은 걸 뻔히 알고 있고 무엇이 목사님의 장점이고 단점임을 잘 분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설교로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에 타고난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그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과는 사실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속아 넘어갑니다. 자기가 설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면 자기가 많이 성숙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성숙한 면은 있지요.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거룩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성화가 되고 거룩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중에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주 목적은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그 원리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제대로 하려 그러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성경적 말씀을 가지고 토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막바로 기도하게 되면 필히 그 사람은 소원 성취용의 기도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는요, 성화의 과정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화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양보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고 그리스도는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됐다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되는 기도는요, 끊임없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는 자들에 의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독백의 일종의 일부분입니다. 독백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맹목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그게 우리를 성화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성화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좀 어렵게 믿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청교도 시대 때 많은 사람이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모르죠. 그래서 그 지역의 글자를 아는 사람은 목사하고 재판장 이렇게 고위급 공부를 했던 사람만이 글씨를 아는 거고요. 대부분의 농민들은 글씨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도 성경을 읽어라, 성경 공부하라 하루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버럭 또 화를 내면서 목사님 그럼 글자도 모르면 구원도 못 받겠네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영어로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집사님 영어를 배우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처럼 자꾸 성경 공부 강구하면은 모르면은 천국도 못 가겠네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권사님 괜찮아요 다 그에 알맞는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 합당하기처럼 느껴지는데 그때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배우세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아니에요. 그거 잘해온 거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잘하고 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기도가 의미 없단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알다시피 각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중에서 성품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사람 얼마든지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시죠? 각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꾼을 통해서 교회에 분란이 생성되는 거 그거 경험하고 아시죠? 그러므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과 내가 성화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화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 기도 중에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입각하여 나를 이끌어갈 때 정확하게 말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성경을 통해서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또한 우리가 혼돈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교와 기도 매우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들을 잘못 사용하면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게 의미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체험을 하게 되면요 대단히 많이 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체험을 통해서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말 하지 않지만 제2차적 복락, 영어로 second blessing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second blessing이 뭡니까? second blessing은요 먼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단 무조건 구원을 받았다고 기본을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을 받았다는 기본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내가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천국 가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은요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요 어쩌면요 습관적으로도 얼마든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교회를 안 가면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서 그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내 구원을 증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곳에서는 그것을 구원으로 그냥 인정해 버립니다. 자, 구원으로 인정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냐는 것이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천국 백성처럼 이렇게 욕심이 아직도 버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사냐는 것이에요. 내가 왜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강팍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 향한 즐거움도 없고 교회 나온 기쁨도 없는지를 이제 새로 이렇게 마음을 자꾸 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맥이 풀려 있는 것이죠. 한 일주일 빠져있던 그 콜라를 마시듯이 아무런 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 마음속에 구원은 받았고 이걸 기본 전제로 깔고 있으니까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청교도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의 구원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아버렸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뭘 이야기합니까?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강팍하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안 바뀌느냐?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지 않냐고, 왜 내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느냐,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죠. 바로 그럴 때 세컨 블레싱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은사를 받자는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뜨거워지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약에서 가장 책망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가장 뜨거웠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그러므로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성숙하여 성화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많은 사람은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음부의 권세가 침입할 수 없는 교회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졌죠. 즉 진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진리의 기둥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교회는 진리 위에 반석에 들어섰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사수가 뭡니까? 목숨 바쳐서 이 진리를 지키는 걸 사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교회의 핵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핵심을 진리의 기둥터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 흔히 행하는 오류가 뭐냐 그러면 아까 그 은사를 강력하게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무슨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무슨 예언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렇게 강력하게 뭔가의 능력, 열심에 대한 그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짜릿함을 느끼기 원하는데 그거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그것을 맡겨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진리를 맡겨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제가 9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거짓 기적과 하고 싶습니다. 9절에 악한 자의 표적은요,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그 교회에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병이 고쳐지면 역사가 있다, 이걸 덮어놓고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야 될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요, 사뭇 자주 마지막 날 악한 자가 그 능력을 가지고 와서 너희를 속일 거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교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딱 마음을 할렐루야 아멘 합당하게 그 교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 발치에서 그 교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자가 얼마든지 말세에 거짓으로 들어올 수 있고 얼마든지 말세에 교질이 휘젖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과 객관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봐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무슨 성령의 능력이 일어난 것처럼 뛰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아니하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있느냐?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2장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니라. 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왜 그런 기적이 위험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적을 좇는 사람들에게 무엇에 관심을 뺏어버리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관심을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앉아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쌈박하고 짜릿짜릿하게 들어오는 그 기적의 현장을 가게 되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병이 고쳐질 것이고 막 앉은 병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서 말씀한 게 종합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불과 같은 능력이 일어나고 은사가 샘물처럼 쏟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해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현대에도 병고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사상으로 우리의 병의 고침이 있는 것을 믿고 오히려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비성경적이죠. 그런데 이것은 문제인 것이죠. 오려 치유 집회, 화요 치유 집회, 목요 치유 집회,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목요 치유 집회, 월요일 치유 집회, 이것이 왜 위험한 거냐 그러면은 우리 사도들이 그런 집회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때 그 사람에게 치유를 원하면 치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월요일날, 화요일날 치유 집회라는 이름으로 그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치유를 위해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집회는 성경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이상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세에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현혹시킬 것인데, 각 교회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무슨 치유 집회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심지어 어떤 대학 교수는 그걸 전문 사역으로 하고 있으니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그 앞에서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니, 그 사람은 단 한 번이라도 데살로니가 2장을 상고해 보면서 저분이 혹시 이상하지 않을까 의심이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병고침을 추구하는데 왜 진리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병고침에 대해서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헤치고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좇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기적을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을 진리로 떠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심판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설교를 듣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내가 체험을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어쩌면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로도 우리의 거룩을 하나도 추구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다시 요한복음 다시 17장 17절 보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의 관점을 높이면은, 인간이 칭찬하는 것을 높이기 시작하면은 뭐가 떨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인간의 관점으로 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지게 돼 있고, 이게 이제 반대로 이겁니다.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높이면은 인간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에 대한 대가와 고난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독특한 모양입니다. 내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그 진리를 여러분이 입 밖에 내는 순간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능히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그가 참된 사도다 아니다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예수님 시대 때 12사도 중에 오직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왜죠? 당연히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럼 사도 요한은 그러면은 해를 당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두들겨 맞고 밤모습으로 유배를 당해버렸죠.
결국은 12사도는 전부 진리를 지키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것을 이제 종합해 볼 때 교회가 부흥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올곧게 선포되어서 그 교회가 성령의 불덩어리로 변화되어 사람들이 매번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심의 역사가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교회에서 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많은 교회에서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냐 하면서 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회 같은 부흥회가 막 일어날 때 사람들이 우후죽순 이 교회에 오게 될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여 이 교회에서 오므로 이 교회가 불과 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건 참으로 합당하고 참으로 우리가 추구하다 할 부흥이죠. 그러나 또 하나 부흥을 위해서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숫자적 성장을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요구하는 걸 충당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참으로 많이 공감을 하죠. 아까 성령의 역사할 때는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요. 목사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채워서 그걸 긁어주면 참으로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감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곳에 오면 위로를 받고 따뜻함을 받으니까 많이 찾아 듣는 것이죠. 겨울에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갑니까? 따뜻한 난로 옆에 가듯이 그 교회 와서 따뜻한 말씀이 있으면 우후죽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리는 많은 사람을 진리를 높이면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진리를 선포하면 많은 대중이 이걸 싫어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희생할 게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진리는 필히 핍박이 가기고 핍박이 간다는 말은 대중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급성장하거나 아니면 인본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귀에 맞는 이야기를 함으로 이 교회를 그렇게 인본적인 교회로 바꿔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급성장할 때는 자세히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말씀에 의한 성령에 의한 성장인지 아니면 많은 대중의 합당한 귀에 딱딱 맞는 등이 가려울 때 등을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여 이 교회가 사람들로 좋아하는지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얼마든지 신천지도 부흥했고 얼마든지 통일교도 부흥했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에 늘어남은 그게 성령의 역사를 곧바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정말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전해서 그것 때문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부흥인지 아니면 인간의 입맛에 맞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부흥인지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 그러면요 우리가 진리 자체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은 그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딱했더니 많은 사람이 우후죽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게 우후죽순 몰려들 때 무엇을 포기하고 그들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진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포기하고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많이 합당함으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점점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인본주의 교회라 그러고 그 인본주의 교회는 순식간에 자유주의적 개념이 들어옵니다. 자유주의 개념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 세대는 교회가 끝장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끌어모으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시대만 지나보십시오. 아무도 교회 안 남습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진리의 특성상 이 진리는요, 우리를 죽음에까지 몰고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즉 많은 대중들한테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면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게 되면은 선택받은 자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능력과 아름다운 메시지인데, 선택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조금 미련한 것, 딱딱한 것, 왜 이러지? 다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요, 구원받은 자보다 구원받지 않는 자가 훨씬 많으므로 만약에 대중의 입맛에 맞추려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진리의 기둥터가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 파수꾼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표가 뭐가 된 줄 아십니까? 교회의 표는 이제는 화합입니다. 교회의 표는 이제 평안입니다. 교회의 표는 이제 연합입니다. 이 연합과 화합과 친하게 지내자는 이 말 속에 무엇을 포기하라? 진리를 포기하라. 왜냐하면 진리가 들어가면 갈라지고 나눠지고 죽고 핍박받으니, 진리를 포기하게 되면 모든 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 WCC를 그렇게 반대합니까? WCC는 백회무익합니다.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종교 간의 대화를 나누자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종교 간의 대화를 나눠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종교 간의 대화를 나눌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평화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까탈스러운 것들은 빼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사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 진리는 우리를 결국은 자유함을 주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룩함의 추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청년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그를 보는 앞에서 그 황제가 물었습니다. 너가 예수를 거절하라. 그럼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말하자 폴리캅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어긋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예수를 내가 이제 왜 포기하느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자를 풀어서 폴리캅을 잡아먹게 했습니다. 근데 사자가 폴리캅을 안 먹어요. 그냥 폴리캅이 자꾸 와라 그래도 안 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했다고도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자가 하도 사람을 많이 잡아먹어서 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자도 이제 사람 싫다 이렇게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그 원형 경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결국은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가 질려버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사자밥이 되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 진리에 대한 사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다 보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순교하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 순교하냐 그러면 진리, 다른 말로 교리 때문에 순교합니다. 교리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할지 모르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성경 해석 잘못해서 순교당하는 게 아니고 교리가 맞느냐 틀리냐로 순교를 당합니다. 또 하나,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단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교리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교리의 체계를 진리의 체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교리를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리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카톨릭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중동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알라신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전할 때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오만천지를 다 하나님이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가는 길이 중요한 것이겠죠. 바로 그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날아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적 체계에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순교했다 그랬습니까? 교리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이달을 막았습니까? 교리 때문에 이달을 막았습니다. 자, 두 개가 다 같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는 순교가 안 나옵니다. 순교는커녕 교회에 나오는 그 말씀에 자신을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 내가 진리를 지키기 위한 사수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우울함과 내 영적인 어떤 낙담을 회복시켜주는 리조이스한 그런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 마음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해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순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는요,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해야 하면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게 교회였었는데 이제는 진리를 선포가 되지 않으니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아니요, 헌신도 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온갖 이단이 교회 와도 구별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천지의 이론이 얼마나 조잡한 줄 아십니까? 신천지의 이론이 얼마나 하찮은 줄 아십니까? 근데 그 이론으로 한국교회를 뒤엎어버립니다.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한국교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너가 이단인지 정통인지 사입인지 적그리스도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실하고 말았죠. 그러자 한국교회는 풍파에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잘했습니다. 교리 없이 얼마든지 한국교회는 인도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과 직통하는 그러한 오순절적 성향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 신천지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오직 신천지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신천지 출입 금지를 붙이는 거하고 두 번째, 신천지 세미나를 하는 것 외에는 이 교회가 신천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2000년 역사 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다 만들어놨던 그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금방 태납니다. 얼만큼 태가 나냐면 여기 모든 사람이 다 흑염소인데 한 마리 백염소가 있는 것처럼 신천지 한 명이 딱 앉아있으면 금방 튀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여기서는 소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리인 것이에요. 근데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신학은 신학교에서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학은요, 교회에 맡겨줬습니다. 신학교는 뭡니까? 교회를 돕기 위한 옆에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신학의 교육이 우리 성도 머리머리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만 그 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적으로 추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냥 말씀을 선포한다고 진리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2000년 역사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갈고 닦아놨던 그 형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왜 생겼습니까? 사도신경은요, 그 당시에 AD 1세기, 2세기에 영지주의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은요, 너무 신령하여서 하나님과 직통하여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 영지주의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교회 들어올 때 묻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앉아서 묻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흠집 많은 세상을 만들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묻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네.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전부 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하에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이 사도신경이 틀이라는 그 틀 밖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틀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은 거룩한 공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성도의 서로 교통함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성도의 교통함이 왜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 다 자기가 개똥철학으로 만들어 놓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신앙은 이거야, 내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은 이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각자가 생각하는 10명이면 10가지의 신학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면 성도의 교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교회를 다른 말로 고백교회, 이렇게 고백교회, 무엇을 고백하느냐? 너 신앙을 고백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백할 수 있는 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너가 신앙 고백하고 이 틀 밖을 벗어나지 말라. 이 틀이 정확하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천지가 들어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동일하면 아빠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있을 때 단 1초라도 예수가 없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야 태어나게 하지. 그래서 만들어낸 신경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입니다. 그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이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깁니다. 그 틀을 벗어나면 이단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단과 정통을 구별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 이후에 도르트 신조 이후에 알미니우스를 걸러냈습니다. 정통주의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신앙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경건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것들을 아무것도 의미 없게 하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각자가 다 틀려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외로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 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해. 그죠? 너무나 교만한 사람, 나는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해. 각자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 각자 내가 은혜 받은 생각이 다 달라서요. 성도들이 몸은 같이 있고 한 시간 안에 장소는 같이 있어도 그 머리 안에 서로 간의 신앙의 고백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교회의 뼈대를 다시 세울 때 그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그래서 아이고 김 집사 요즘에 장사가 잘 되시나? 아이고 박 집사님 요즘에 아이가 잘 크나요? 아이고 최 집사님 요즘에 남편은 건강은 어떠세요? 이런 그냥 일반적인 대화가 아닌 정말 신앙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교통한 교회, 이 교회가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차근차근 배운 자는 결국 그 진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기반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가 어떻게 살 것인지 바른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길을 가게 되므로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으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저 교회 김 집사는, 야, 저 교회 박 장로님은, 저 교회 정 목사님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죠. 그러니 이 거룩은 여러분이 얼마나 진리를 가지고 사수하고 목숨 걸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요 체계 종교라 그럽니다. 체계 종교, 성경의 종교라 그래요. 이것은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성경을 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